지난주에 찬양 부흥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들을 받았는데 이 은혜들을 갖다가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학적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폐 단위를 잘 모르는 아이에게 있잖아요. 용돈을 줄 때 10,000원짜리 배춧잎 한 장과 그리고 1,000원짜리 좀 붉은 그 1,000원짜리 2장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제시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아이는 색깔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릅니다. 그 녹색이 좋으면 녹색을 받을 것이고 또 빨간색이 좋으면 빨간색 1,000원짜리를 붙잡고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1,000원짜리로 자기가 맛있는 그 마트에서 보면 맛있는 그 과자를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2개면 맛있는 거 2개 사 먹을 수 있지 하면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받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는 어른들은 당연히 10,000원짜리를 받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은 차이가 납니다. 더 성숙한 신앙,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수학적 신앙생활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하기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수학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배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도 더하기의 신앙, 빼기의 신앙, 그리고 곱하기의 신앙, 또 나누기의 신앙을 잘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하기의 신앙. 네, 맞습니다. 더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가장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더하기입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 하면 1 더하기 1을 하면 하나, 둘 하면 수만 세기만 그 숫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제일 기초를 배울 때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더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인데 이 더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더하기의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하루, 이틀 더해가면서 365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더하기의 신앙을 해나갈 때 쉬울까요? 목사인 저도 새벽 예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더하기의 신앙이 그만큼 힘든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더해 나가야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매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떤 분은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바쁜데 주일날 또 쉬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위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 생활은 기본이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고 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더해 나갈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더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 생활이 약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1분 했다고 하면 하루에 2분을 하는 거예요. 1분을 더해 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생활이 약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밖에 못 읽었다면 하루에 2장을 읽으면 더하면 성경 읽기를 더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생활이 부족하다면 예배 생활을 더 한 번 더 나가면서 참여하면서 더하기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생활이 있다면 그 봉사 생활도 더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하기의 신앙을 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더하기의 신앙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멈춰서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믿음이 계속 세워졌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더하기의 신앙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더해 나가면서 자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자만하지 말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더하기 신앙으로 자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희생값입니다. 피값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기의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듯이 코도 닮고 입도 닮고 얼굴도 닮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닮고 먹는 식성까지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더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더하기 신앙을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빼기 신앙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을 빼내는 빼기 신앙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빼기 신앙. 너무 쉽죠? 더하기 신앙, 빼기 신앙. 여러분,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때 좀 가려서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돼지고기에도 비계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비계를 떼어내고 살코기만 먹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국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국물을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한 몇 숟가락만 먹고 맙니다. 왜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빼려고, 살을 빼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거, 저는 설탕 들어간 거, 단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커피 마실 때도 설탕 커피 마셨는데 요즘은 설탕 안 들어간 그냥 블랙 커피를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찌지 않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불순물인 그런 잘못된 그런 아집과 고집과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잘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잘 말씀해 보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은 결국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은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정욕이 바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정욕들을 빼내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욕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욕을 피하고 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그 정욕을 빼내야 합니다. 정욕을 빼내야 합니다. 교만을 빼내야 합니다. 미움을 빼내야 합니다. 게으름을 빼내야 합니다. 이기심을 빼내야 합니다. 나태함을 빼내야 합니다. 시기심을 빼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다 빼내야 합니다. 악한 마음들을 빼내야 합니다. 차가운 시선을 빼내야 합니다. 냉랭한 마음들을 빼내야 합니다. 욕심들을 빼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나쁜 요소들, 신앙의 나쁜 요소들을 다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버리고 빼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버려야 될 것,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을 빼내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가나니. 아멘. 경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두 버리고 빼내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암덩어리 같은 죄의 본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곱하기의 은혜가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곱하기의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또 그런 모든 그 정욕된 것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그런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요, 온전한 금집이 있나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 보면요, 이 벽돌이 재료가 무엇이냐? 금벽돌입니다. 그리고 또 문은요, 큰 진주물입니다. 여러분, 큰 진주물 놀라지도 않네요. 벽돌이 다 금이에요. 그 바닥은요, 막 다이아몬드, 수정, 여러 가지 그냥 보석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땅의 스케일과 천국의 스케일, 하나님 축복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땅의 것만 바라봅니까? 지금 집 한 채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집은 이 땅에 사는 집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고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의 이 축복은요, 로또 복권처럼 갑자기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하기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더하고, 예배 생활을 더해 나가고, 교회 봉사 생활을 더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더하기의 신앙을 하다 보면 엄청난 곱하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열쇠로 열면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하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그렇게 더하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물질, 명예, 권력을 구하다 여러분 쪽박차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넘치는 축복, 영원한 축복,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제가 부흥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나누라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기의 축복. 네, 맞습니다. 나누기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요,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기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도 기쁘고 그 기쁨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막 기뻐가지고 실지거든요. 하하하 막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360을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죠. 혼자만 기뻐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곱하기에 축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겠죠. 나눌 때 그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눌수록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찌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찌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었고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만 명 밖에라고 말하는 건 뭐냐? 만약 거기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찌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계속 물고기를 나누고 떡을 나눴을 때 계속해서 1명, 2명, 5,000명, 2만 명, 거기에 10만 명 있었으면 10만 명까지, 아니면 100만 명이면 100만 명까지 다 먹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를 정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는 것은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눌 때 축복이 풍성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넉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이 넘치는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하기의 신앙, 빼기의 신앙, 곱하기의 신앙, 나누기의 신앙,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축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